오늘은 지난 3주에 걸쳐서 말씀 나누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각각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한 15분 정도 예배가 늦어졌습니다.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의도와 또 계획과 아무리 그 철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준비를 해놨다 치더라도 상황이 바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우리들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냐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마라톤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했는데 평상시에는 내비게이션이 마라톤이라든지 그런 걸 반영하지 않고 그냥 길을 안내해 주는데 오늘따라 좀 특이하게 인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길을 그대로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늦어졌지만 한 가지 진기한 광경 구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옆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근데 뛰면서 하프 마라톤이긴 했지만 여러 가지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은 복장은 좀 비슷했던 거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나눠준 것인지 그런 건 모르지만 그 흰 티에다가 마크가 있는 걸 입은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아니고 전혀 별개의 옷을 입은 분들도 있지만 한 가지 그분들이 동일한 건 있었겠죠. 그건 뭐였겠습니까? 바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달려가면서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간 추울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껴입기도 하고 심지어 우비 같은 것을 그걸 왜 입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입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바지 차림도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러닝 같은 그것을 입고 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자를 쓰고 어떤 사람은 배낭을 메고 또 심지어는 유모차를 끌고 그것도 아이를 태우고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다가 멈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커다란 풍선을 들고 뜁니다. 아마도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적시적 악플을 통해서 긴급 요원 구급 요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호 요원.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을 신호를 하면 이 사람은 다쳤다라는 걸 해서 앰뷸런스나 그런 것들이 구조 요원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풍선 같은 걸 띄우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다양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렇죠. 한 목표를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아가지만 마치 군인들처럼 한 모습과 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갑니다.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 밀리면 아까도 그랬지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도 빵빵대는 사람들도 있고 앞차가 조금만 늦게 출발해도 막 신호를 내고 또 앞질러 가거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마라톤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규 코스가 있는데 고개를 벗어나서 중앙선을 해가지고 막 넘나드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목표는 같지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과 그것을 수행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이들은 그 방법은 서로 성격과 환경과 그런 것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마라톤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눈이 잘 안 보이시면 어떡하죠? 옆에 보조로 같이 뛰어주는 도우미가 있어서 같이 뛰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고 제자훈련은 이거다라는 어떤 고지식하고 견고한 어떤 틀 같은 게 있었지만 사람은 국화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자라나고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나중에 조금씩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틀에 맞추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되어지고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3주 동안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이 축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어떤 때는 12지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축복마저도 그 성격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도 어떤 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성도를 만나고 상담할 때 너무나 고정된 틀 속에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자녀 문제 때문에 또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고 하면 너무 정답, 모범 답안만을 내놓는 목회자들이 있곤 합니다.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의 특성, 똑같은 자녀 문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특질, 성격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12지파 지금까지 바라봤던 그 두 번의 설교 속에서도 우리 묵상했던 내용에서도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로 그 남은 그 지파들과 또 이제 이 12지파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총론적이고 어떤 면에서 결론 같은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자, 18절에서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라고 하니까 자, 스불론 지파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스불론 지파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대부분의 축복은 지파 이름을 뭐뭐에 대하여는 하고서는 축복이 나오는데 이 18절, 19절에서만큼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스불론 나오고 또 한 이름이 등장을 하죠. 기뻐하라 이사가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지파가 여기서 아주 특이하게 다뤄집니다. 그런데 이 특이하게 두 지파는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5번째, 6번째 아들들인데. 자, 이거를 보게 되면 누가 더 형일까요? 스불론 같이 비춰지죠. 그런데 이사갈이 형입니다. 독특하죠? 그리고 잘 축복을 살펴보십시오. 스불론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사갈은 어떠죠?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형인데 오히려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고 또 스불론에 대해서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고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형인데 뒤에 다루고 있는 걸 봐서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앞서 루벤 다음에 그 시몬처럼 그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것처럼 이사갈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스불론이나 이사갈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같이 언급하는 것처럼 다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같지만 하나가 한 곳에 종속된 듯한 느낌을 배우지만 그것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 도움을 받고 같이 뛰는 동역자와 그런 경우일 수 있다는 거죠. 가족들 중에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형제나 자매 많은 데는 어떻습니까요? 그 형제나 자매가 모두 다 친하지는 않죠. 특별히 잘 어울리고 붙어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걸그룹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걸그룹 같은 경우에 보면 가끔 이렇게 두세 명이면 괜찮은데 한 10명 막 엄청나게 많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친한가요? 아니에요. 한 두세 명만 아주 특별히 친한 경우가 있습니다. 붙어 다닙니다. 오랫동안 그룹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락도 거의 안 주고받는 사람들이 태반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함께 어울리고 같이 공연도 하고 노래도 부르지만 특이하게 모든 사람이 친하지 않고 두세 명만 같이 친하게 지내고 더 결속력이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12지파에서도 스불론과 이사갈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격이 또 비슷하다고 해서 꼭 잘 어울리는 건 아니죠. 그죠? 18절에 스불론과 이사갈을 보면서 그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식으로 MBTI로 하면 스불론은 뭐였을까요? E 같아요. 그에 반해서 이사갈은 I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각의 책임지는 영역과 잘하는 영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스불론은 바깥적인 요소들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는 어떻습니까? 스불론처럼 더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을 다지는 일들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옛날에 이렇게 상담이라든지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진 책들을 보게 되면 이런 어떤 긍정적이고 모범답안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그 상담가라든지 자기 창조를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외향적이어야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꼭 그렇게 틀에 맞힌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자기들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스불론과 이사갈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스불론이 더 뛰어나고 더 두드러지는 것 같지만 이사갈은 그 안을 다집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워낙 카리스마가 있고 잘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잘하시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부목사님이 있는데 그분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거의 그 나이도 같으시고 그러신 분인데 성도들은 그 목사님도 잘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고 그분들의 아픔을 듣는 요소들은 담임 목사님보다는 이분이 더 잘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설교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말이 어눌하시고 이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서 어떤 때 듣기도 불편할 때도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들을 잘 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앞에 나서서 설교를 하시고 전체를 세밀하고 잘 돌보지 못하는 그 담임 목사님의 반대편 부분을 잘 책임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축복은 이전의 다른 12지파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죠. 19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고 어떤 때 사람들을 이끌어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아마 스불론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보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려.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그냥 모래에 어디에 있는 보배가 아니라 감추어진 보배. 아마도 이사갈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격이 덤벙덤벙거리고 좀 급한 사람들은 뭔가 옆에 세밀하고 숨겨진 것들을 잘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갈 같은 사람처럼 내성적이거나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숨겨진 것이나 세밀한 것도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캐치해서 그것을 발굴해내고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되죠. 예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좀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설교하고 그랬다면 바나바는 내성적으로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실수한 사람들마저도 품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외향적이거나 또는 내성적이라고 해서 나는 저 사람을 꼭 본받아야지 좀 닮고 싶다라고 꼭 굳이 자기를 바꿔나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못하거나 문제 있는 부분을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라면 어떤 때는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서로 협력하며 풀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히스불론처럼 앞에 나서서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사갈처럼 비록 뒤에 언급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또 그들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함께 협력함을 통해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 시너지 역할을 일으키고
더욱더 그들을 서로 잘 되게 하는 그런 호혜적인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에게 또 이들에게 맞는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갓도 등장을 합니다. 갓에 대해서 여기 지금 12지파를 다 다루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갓은 힘있고 강한 역할과 군사 같은 모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종종 이 갓 지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취적이죠.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다른 못을 찢기도 하고 또 넓히는 역할들을 하고 기업을 먼저 택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주도적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이뤄나가는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다양한 모습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22절 단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세히 다룰 수 없지만 단도 여러 가지로 사고를 좀 많이 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룰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 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사자의 새끼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튀어서 여러 가지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옛날에 아이큐는 그랬었죠. 그 사자가 처음에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까지 물론 그 계략에 빠지기도 했지만 자기 아버지가 목숨을 잃게 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허스는 어떻게 됐었죠? 다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공동체가 어지러움에 빠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일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자 새끼는 그런 것 같아요. 잘못하면 안 좋은 것으로 자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뛰어난 지도자로 자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능이 있고 힘이 있고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사고를 치고 몰락하는 이가 있는 반면 또 어떤 때는 이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는 지도자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은 참 좋지만 또 좋은 성격과 좀 더 활달하고 리더십을 갖는 건 좋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느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단과 그런 성격이 꼭 아니더라도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의 좋은 열매를 맺는 또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맺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납달리에 대해서 참 멋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짧은 구절이지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비록 튀어나오고 어떤 특별한 것들 설명은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봉사를 하지 않지만 특별한 일을 행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고 또 주변 성도들을 잘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또 교회를 안정시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특질을 또한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셀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길에 잠겼죠.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참 멋있지 않습니까?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영역이 견고하다는 것이겠죠. 뛰어나고 복을 받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그 복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셀이나 앞서 납달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목받는 역할들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견고히 평안하게 잘 유지해 나가고 성장시켜 나감을 통해서 평온한 신앙생활, 또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특별한 직책은 받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셀에 대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이 시대 성도님들은 이런 모습들이 참 적은 것 같습니다. 깊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평안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진정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아니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관계가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들은 바로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그 능력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주변을 돕는 역할들을 하는 이들일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춰나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갑자기 이제 26절에서는 이제 여수룬을 다룹니다. 이거는 보통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파를 가리킬 때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12지파에 대한 결론적인 축복입니다. 앞서 마라톤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뛰죠. 그죠? 다양한 모습을 뛴다고 했습니다. 처지는 사람도 있고 빨리 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긴팔을 입는 반면에 반팔을 입는 사람도 있고, 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걷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보호를 받으며 자기와 상관없이 뛰는 아기 같은 아기 경우도 있습니다. 유모차를 타서 끌려가야만 갈 수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앞서 들었던 것처럼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럼 커트라인이 아닌 이상은 모두 다 컷오프가 되지 않는 이상 다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여러 가지 축복과 어떤 때는 교훈과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수룬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 우상 숭배했던 것을, 그러지 말 것을 이제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 없도다. 하나님과 같은 이가 있거나 더 뛰어난 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떡하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그런 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하나님이 이제 여수룬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다. 어제 그 결혼식장에 갔더니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좀 높은 엘리베이터 이렇게 등대 같은 원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저쪽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주변 그 동료들을 보고서는 같이 간 일행들 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멀리를 봐야지 겁나지 않지 밑을 보면 겁나가지고 다리가 후들들거리고 그 답답하다라고 어느 아주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밑이 뚫린 무슨 그 케이블카라든지 어떤 번지 점프라든지 공중 그런 데를 보면 어떻습니까? 밑을 보면 두렵습니다. 막 다리가 후들거리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를 괴롭히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나를 헐뜯으려는 많은 세력들만 보입니다.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닥을 보니까 힘든 거예요. 나를 몰려오는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뭐하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대적들을 한숨에 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정치를 아주 못하는 정치가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터질 것 같고 내가 흔들리고 괴롭힘 받는 것 같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 뭐예요? 그들을 이제 꺾으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두려울 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밑에만 바라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갈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너무나 지치고 힘든데 버스 타고 갈 때 이제 그냥 이 버스에서 잠들어가지고 그냥 졸아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5분 뒤면 내리면 집에 가는데 버스 안 내릴 사람 있습니까? 좀 더 졸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그냥 피곤하더라도 내려서 집에 가서 쉬는 게 낫죠. 그렇지 않나요? 집으로 가는 길이 어디 여행지라도 갔다가 집안 갔다가 오면서 한 1km, 2km, 10km 남았는데 차가 너무 많이 튄다고 나 힘들어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차 안에서 잘래 하는 사람 있습니까? 끝까지 가서 집에 가서 쉬는 게 낫지. 27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나의 안식처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소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남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불편합니다. 화장실 가기도 불편합니다. 근데 내 집이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죠. 뭔 짓을 해도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리조트라든지 호텔 같은 데 가면 제일 답답한 게 그렇습니다. 제가 워낙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생수 딱 2병에 미니바 있으면 불편해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살아가야 되나? 귀찮습니다. 번거롭습니다. 커피 한 잔 끓여 먹으려고 해도 이거 어디 가서 이걸 해야지 또 나가서 사와야 되지 않은데 집에 있으면 어떡하죠? 그냥 정수기에서 물 틀면 되는 거고 집에 있는 물건 갖고 내가 먹으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말 친구네 집에 있으면 물 한 잔 먹기도 그렇고 커피 한 잔 먹기도 참 불편합니다. 예청을 해야 되고 눈치 보입니다. 그러나 내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집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집을 허락하실 것이고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슬이 내리는 곳입니다. 메마르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9절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이요. 너는 뭐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예전에 그런 가요도 있었죠.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은 참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상담가 중에 긍정적인 그런 걸 하는 사람 중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쁜 사람입니다. 박수 5번 치십시오. 박수 치면 엔돌핀이 돌면서 기쁩니다. 그런데 박수 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솔직히. 인간관계가 어그러졌는데 그 문제가 박수 5번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진 모르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좀 잘 나간다 치더라도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이 좀 많은 것 같지만 불안합니다. 좋은 차를 갖고 타는 것 같지만 쿠션이 좋지 않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 나보다도 어떤 데는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안정제를 먹고 여러 가지 마약 같은 것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 너를 돕는 방패. 내 영광이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나를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방패를 잘 막아도 방패로 누군가 이렇게 잘 수비를 해도 한 대 안 때리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수비하겠습니까? 축구 같은 거나 권투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수비만 하다 보면 언젠가 골 먹기 딱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수비도 잘해야 되지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계속 공격하면 상대방이 공격하면 언젠가는 막기만 하면 언제든지 막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쳐나가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대적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저는 가끔씩 이런 기도를 행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대적의 허리를 꺾어달라는. 좀 잔인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주변에서 저 사람 허리가 꺾어서 쓰러지는 사람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꺾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죠. 내 능력이 안 될 거 뻔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해주십니다. 저도 그 경험을 합니다. 저는 돈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내 가진 거는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돕는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풀어주시는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조급해지고 힘들어집니다. 물론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포기한다면 문제지만 어떤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할 때 내 자고만 능력을 통해서도 주께서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12지파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들 지파 중에는 어떤 때는 복을 안 받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복의 차등도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내리실 수 있지만 연약한 자에게도 또 실패하고 넘어진 자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복을 주신다는 것. 방금 수술을 그친 사람한테 호텔 몇십만 원 뷔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미움과 축이 필요한 것처럼 또 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한테는 고급 짜장면 한 그릇이 아니라 수십 개의 짜장면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에 따라 다른 그 특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그 복을 충분히 누리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